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핑하지 말라. 핑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핑하지 말라. 핑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니. 핑하지 말라. 핑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핑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빙하지 말라. 빙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청한 이유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구약에 나오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복음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거짓 복음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것,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보내는 신하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하면 외교관. 그래서 왕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동역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의 일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확신했기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바울처럼 선교사로서 세계 각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 일에 최선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 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반복되는 일들,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할 때 그 사소한 일, 일상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권력과 명예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는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청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충만히 부어졌어요.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언제 돌아와야 되느냐? 지금 즉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나 구원의 때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나 구원의 날이다,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명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는 더 이상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춤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주춤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봐요.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죠. 교회에 다시 나오시죠.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하면 제가 언젠간 교회 가겠죠. 언젠간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언젠가는 나중에는 교회 나갈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 천국의 닫힌 문 앞에서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나중에 구원받아야지, 나중에 은혜 받아야지, 이런 헛된 생각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잘 믿어야지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고 지금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가 닫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은혜를 구하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길 때고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을 늘 깨닫고 주어진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실버 교실이 개강을 하게 되고 또한 내일은 구역장 성경 공부와 또한 토요 전도,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가 정말 이 죄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경험하는, 확신하는 복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